참된 신앙을 깨달은 자의 특징, 참된 신앙을 깨달은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혹시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위조 지폐를 실제로 이렇게 한 번쯤 발견해 보신 적 혹시 있으셨습니까? 위조 지폐. 현금을 사용하다가 가끔씩 우리가 위조 지폐를 발견했든지 이상한 지폐를 이렇게 한 번씩 발견해 보신 적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자, 저기 지금 지폐가 보입니다. 저기 5만 원짜리 지폐, 10만 원으로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 저 지폐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네. 눈으로 보기에 저 지폐가 과연 진짜 5만 원짜리 2장일지 위조 지폐 2장일지 눈으로 보기엔 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색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얼핏 보면 구분하기가 참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림 내리셔도 돼요. 위조 지폐를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위조 지폐 구별할 수 있어요? 불빛에 지폐를 슬며시 비춰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래 5만 원짜리 같은 지폐 같은 경우 불빛에 비춰보면 그림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누가 나타나요? 신사임당? 네, 그렇게 맞습니다. 위조 지폐도 우리가 그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떠올리자면 신앙 안으로도 갖고 와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저 그림처럼 위조 지폐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는 아닌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도 신앙도 참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는 분별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출석도 너무 잘하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누가 봐도 이렇게만 본다면 아, 저분 참 신앙생활 잘 하시는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에다가 각 개인의 신앙을 훤히 비춰봤을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일까? 위조 지폐도 빛을 비춰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과연 성도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빛에 우리 개인의 신앙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일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담겨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겉만 멀쩡하고 속은 비어 있는지는 않는가? 요즘 우리 기성교단 입장에서 이단들의 활동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겉으로 보기에 이단들 너무 다 성실해 보이고 열심히 합니다. 어쩌면 열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보다 더 잘하고 있을지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잘 깊게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것 중에 뭐냐?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울로 비춰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오늘 비춰보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쯤. 사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습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좀 이렇게 봄과 동시에 어떤 본문이 좀 하나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때가 문득 이렇게 생각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자,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러 자연스럽게 왔는 상태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26장에는 어떠한 모습일까?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당시 제자들 모습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저들은 육신의 피곤함에 전혀 기도의 역부족인 모습을 보이고만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같은 장면, 이 졸고 있는 장면 또다시 반복되고 있었던 것 아시는가? 자, 마태복음 26장 또 43절에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 모습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지금 이제 기도의 습관이 되어서 너무나도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지만 당시 지금 이 모습은 너무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에 과거에 있는 제자들이 체력이 부족해서 기도가 안 되었고 이제는 좀 체력이 단련이 잘 되어서 습관처럼 기도가 잘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충분히 하루 종일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였으니 피곤했을 이유는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제자들이 왜 기도에 과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좀 영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신앙이 아직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저들의 기도가 지금 과거에 될 수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자기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이 완전히 저들의 신앙에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실패로 나가지는 않았을까. 성도님들, 마치 이러한 기도의 모습, 제자들의 과거의 기도의 모습,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이야기는 아닌지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 나는 말을 잘 못해서, 기도에 맞는 언어 선택이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못 배운 것 같아서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그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모습이 자연스럽지가 혹은 잘 되어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직접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따라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된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나의 열심만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느냐, 주님이 동행하고 있느냐가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은 언제부터 그들의 마음과 신앙에 진짜 참된 신앙이 나타나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진짜 신앙의 모습들이 시작되어지는가? 자,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즉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목도한 제자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한 이후로부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선교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과 그들의 삶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그 기도는 이제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신 이후에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입만 이렇게 살아서 정말 좋은 언변과 기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 확인되는 이제 제자들의 그 보여주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더 깊이 한번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의 측면을 좀 비교해 나아가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좀 여러분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본문에 안진뱅이와, 이제 안진뱅이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차이를 통해서 참된 신앙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러 가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즉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절 보시면 안진뱅이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자막 띄워주셔야 돼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진뱅이의 인생, 그동안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오늘도 어김없이 마찬가지였을 텐데, 안진뱅이의 관심은 뭐였겠습니까? 안진뱅이의 관심은요, 오직 생계를 위한 하루치의 물질이었을 테고,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한두 푼 던져주면 그것이 그날을 살아갈 수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본 것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안진뱅이의 삶의 현실적인 하룻돈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알았던 거예요. 저 안진뱅이의 인생을 짓누르는 장애와 절망과 그리고 반복되고만 있는 구걸의 삶을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 들어오시니까 그들에게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던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진정으로 바꾸어야 하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을 말씀이 본문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은 단순히 기적적인 어떤 선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면 짠 하는 그런 기적의 순간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안진뱅이의 가장 깊숙이 박힌 고통의 뿌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면한 것이며,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는 참된 신앙의 증거가 무엇이냐? 뭘까요? 지금까지의 안진뱅이의 이 자체의 이 사람의 관심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단 한 푼의 돈이었겠지만, 그러나 바로 안진뱅이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실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종종 이 안진뱅이와 같은 당장의 문제와 눈앞에
해결책만 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은가금은 즉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와 같은 것을 볼 때에 정작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회복, 진짜 능력을 우리는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실의 필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베드로의 신앙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 전체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또 누구와 누구를 좀 제가 비교해 보려고 하냐면 두 번째, 백성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차이.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차이, 백성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전 안진뱅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의 그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자유케 된 것은 너무나 은혜이며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금 지켜보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줄 아십니까? 본문 11절과 12절. 많은 사람들의 집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또 읽어드리자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냐면요,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벌어진 기적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한 것 베드로의 실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을 긋기를 시작하죠. 이렇게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 바로 신앙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많거나 은사가 드러나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고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 기적의 통로가 누구냐이기보다도 진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체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당시 안진뱅이가 변화되었던 것,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어떤 탁월한 실력에 있다라고 눈으로 보고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참된 신앙은요, 탁월한 사람에 의한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방금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이 믿음이 낫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지, 누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명확히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진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을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는 장면, 누구에게나 강한 인상을 줄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성도님들요, 오늘
나타났던 진짜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진짜 기적은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진짜 기적은 기적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현상과 뭔가 놀라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가 아니라 그 진짜를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게 참된 신앙.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나야 할 분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요, 감히 인간의 판단과 기준과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충분히 지금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 참된 예수님을 어떻게 제대로 만나고 그분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자리입니다. 예수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 단순히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 밖에서만 서성거리고 계십니까? 지난해 한 기독교 영화가 크게 개봉된 적이 있어서 화제였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킹 오브 킹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혹시 저 포스터 자막을 한번 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혹시 이 영화를 직접 보신 분들이 계셨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내용을 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 아마 저렇게 영화로 다 나왔을 겁니다. 혹시 그 영화를 보셨을 때 만약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셨다면 저 영화를 단순히 영화 감동 이상의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특히 그 영화 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만약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한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던 그 장면을 만약에 보았다고 칩시다. 그 장면 보았을 때 단지 드라마틱한 장면으로만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풍랑의 한복판에서 나를 건지러 오시는 주님의 손길로 느껴지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요, 신앙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몇 번 통독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묵상했는지에 집중할 때가 있죠.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반복하여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의도와 마음, 곧 진리와 생명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것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며 또 읽어가야 하는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330페이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330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리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단지 감정적인 측면에서 간절함으로 받았다? 간절하니까 그 감정 가지고만 받았다? 아주 깊이 성경 말씀을 정독해서 읽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는 기록된 문자 그대로만 읽고 성경 말씀을 지나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나에게 무슨 말씀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말씀인지를 깨달았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지금 배경이 뭐냐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참되신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소문에 저 예수를 메시아와 진정 이 유대를 구할 구원자라고 인정하라고는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도저히 지금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자꾸만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서 뭔가 능력을 시험하고 확인하려는 속셈만 가득했던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속내를 이미 예수님은 더 먼저 아셨거든요. 너희들이 뭔가 자꾸 신적 능력만 나타내고 뭔가 나에게서 실수가 나오기만을 원하는구나. 그러나 너희 악한 세대들한테는 다른 걸 보일 이유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 우리가 아는 요나의 이야기가 뭡니까? 그냥 인간 요나가 니느웨로 나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려다가 풍랑 만나서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동안 머무는 그 이야기만이 본질적인 내용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요나의 이야기만 다루려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의도일까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도가 뭐냐면
장차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가리키는 지금 요나의 표적은 그 본질적인 의도가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깨달은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이해하고 해석하면 요나의 이야기로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책망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의 책망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 즉 말씀의 본질은 지금 놓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겉모습으로만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표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며 그분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봉덕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의 안전뱅이는 어쩌면 우리들의 영적인 거울이 되고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현실의 무게에만 눌려서 그저 하루하루만을 버티는 그러한 삶, 생계의 문제, 육신의 피곤함, 인간관계의 상처 속에서 혹여나 우리도 예수의 이름보다 은과 금만을 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서 핵심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도록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에만 매여 살아가고 있는 저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본질을 구하시고 그 본질을 찾으셔서 신앙의 자유함으로 변화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 한 곡을 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오늘 이 솔로몬의 행각, 안전뱅이처럼 하루만 구걸하고 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